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서입니다. 욥기 12장. 이 구절들은 자세히 안 볼 예정이어서 안 볼 거여서 잘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인간 속에 남아있는 자연적 은사들이라는 부분, 우리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계속 한 번씩 다시 말씀드려요.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기도 때도 계속 다시 고백을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죠. 근본적인 설명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치기 원하는 데에서 온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칼빈이라는 인물만의 소유한 지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칼빈도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교구들의 언급들도 많이 나온 이유가 수많은 칼빈되게 한 믿음의 선배들, 특히 그리고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다른 말로 칼빈이 삶의 이제 모습을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는 대로 멈추는,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칼빈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정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믿음의 선배들의 지식에 어떻게 보면은 요약판, 믿음의 길에 길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길잡이의 핵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도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그 중에 작은 카테고리로 갔을 때 무엇이었냐면 나를 알게 하는 것. 여기서 시작됐어요. 나를 알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아니까.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보는 그 내용을 여기서 가르쳤었죠. 사람의 나면서부터 있는 비참을 아는 게 가장 잘 자신을 돌아본 모습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들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문장도, 이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도. 그러니까 그 자신의 비참을 알게 하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저번 시간 보면 자기를 부추기는 모든 사고를 버려야 돼 라고까지 지금 설명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이제 거기까지 가르치면 어느 정도 한 작은 단락이 끝났는데, 우리에게 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불현듯 틈타 가지고 우리를 부추길 만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땐, 우리가 우리를 부추기는 모든 사고를 버린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 사람 안에 좋은 것들 있잖아. 좋은 것들, 사람 안에 좀 훌륭한 것들. 그렇죠? 저번 주엔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언급한 거를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한번 언급한 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문화, 예술 훌륭한 듯이 말했어요. 그게 훌륭하다고 보는 건 잘못된 게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칼빈이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간 이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뭐죠? 남아 있는 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 정확한 정보 맞죠? 이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중에 남아 있는 거. 피라미드. 나머지는 없어졌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근데 피라미드를 알고 있어요. 피라미드는 남아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걸 만들었냐? 엄청난 수사학과, 건축 기술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안 무너지고 딱 짓는 건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 천문학 관측한 거. 우리나라만 봐도 저기 그 경주 가면, 경주 맞죠? 경주 가면은 그 첨성대 같은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해외 시간 같은 걸 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예? 장영실이 나타나가지고, 예? 뭐예요? 장영실 맞지 이름? 또 장영실 맞잖아요. 뭐 해시계 맞죠? 그런 것들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지식 하나님 알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지혜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부추길 수 있는 건 다 없애야 된대. 그랬더니 문득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죄성이 그것들을 딴지 걸 수 있다고요. 실제 딴지가 걸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삶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 봤더니 정말 탁월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걸 통해서 그 방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좀 답도 해답의 실마리를 좀 여기서 얻었어요. 방언을 어떻게 받으냐? 방언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니까 다 틀렸다고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아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그건 안 다루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기로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텍스트를 보면은 텍스트들을 좀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건 12절이죠. 12절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이미 다 그 칼빈도 누구의 말을 빌려서?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라고 했을 때, 자연적 은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부패했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 이게 여기 우리 이 12에서 17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은사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칼빈이 좀 더 폭넓게 설명하고 이제 초자연적 은사를 설명하는데, 간단히 이해하면 초자연적 은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결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그 모습들, 이건 다 초자연적 은사,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건 선물로 주신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텍스트 읽으면 되지만 유의할 것은 사랑을 초자연적 은사로 언급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 세상에 그냥 이 죄된 동물들도 있는, 동물들과도 이제 우리가 애완동물 이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이 세상의 그런 육체적 사랑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참된 그 아가페적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람에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노력을 우리 힘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기만적인 행위다. 오전에 표현한 대로 속이는 행위다라는 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 없이, 우리에 대한 이해 없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모습인 거죠. 우리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으면 그런 시도를 안 하게 되죠. 그 힘을 안 되는 모습을 더욱더 오히려 보고 은혜를 구하겠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보통 할 때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공급되는 개념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들을 해버린다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칼빈은 우리에게 주고자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문단만 한번 읽어보시면 327페이지 딱 중간 두 번째 문단 시작이 두 줄만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작.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로서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다. 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다. 네, 뭐가요? 거룩한 열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다 이것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와 동시에 하면서 설명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건전한 지성과 올바른 마음도 빼앗긴 상태였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기능, 우리 가운데 마음들, 사람 안에만 있는 것.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다.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은사에도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연적 은사는 다 좋았는데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사람이 왜 만물 중에 뛰어나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걸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영위하도록, 이 세상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그대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뭐냐? 그 은사가 부패돼 버렸다. 깨닫는 그래서 설명하죠. 세 번째 문단 이게 327페이지에 설명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 생각하는 것. 이거는 원래는 성과 악을 분간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인 건데 이게 지금 부패돼 버렸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을 언급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빛을 어렴풋이는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절대 접근할 수가 없다.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부패돼 버려서.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는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이제 막 설명을 여기서 이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은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설명하는 게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번 챕터의 어떻게 보면 큰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넘어가면은 328페이지 우리 328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또한 의지 역시 우리 이건 읽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의지 역시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본성과 분리할 수가 없으므로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악한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올바른 것을 향하여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정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 끝난 건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것을 향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를 부추기는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 무너진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문단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영구히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평가해버리면 진단해버리면 이건 사실 삶의 이치랑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성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을 정확히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데 다만 문제는 참된 지식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지식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 방향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이제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왜 그렇게 됐냐? 지성이란 것은 원래 온전한 지성, 자연적 은사인 지성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게 하는 복된 수단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 우리 가운데 영이 죽으면서 능력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지식이 마땅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 그건 이 세상 것들만. 우리 328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지성이 허망하고 여기부터 우리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지성이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탐구하느라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정작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지금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탐구하느라 라고 하면서 근데 정작 뭐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에베소에서 말씀 봤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뭐냐? 죽음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정작 생각해야 될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를 못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왜요? 마귀가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에선 이런 말을 한다고 이제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절이 마무리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것들 열심히 있는 것들을 막 연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 헛것이다. 헛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되니 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 헛되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지금 잘못된 거 탐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이성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럼 이성은 뭐 할 때 탁월하게 사용되냐 했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데 탁월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13절이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중심되는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복된 건 하나님에 대한 건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냐? 이걸 하면서 사실
배경 지식이 배경으로 깔린 지금 내용이 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신에 대한 접근까진 가요. 뭔가 어떤 신적 능력이 있었겠다라는 비슷하게까진 가요. 근데 절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그걸 올바로 그것만이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뭔가 이상한 잘못된 지식들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본질에는 절대 닿을 수 없다. 예. 이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구분,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을 칼빈이 좀 더 이제 설명하죠. 중간에 딱 보면 329페이지 딱 중간이거든요.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과, 예. 여기 이거 두 줄만, 세 줄만, 예,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줄. 시작.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과 또한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린 구분을 하나 위에서부터 좀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 좀 정확히 해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해놔야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그 복된 길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이 구분 딱 짓는 순간, 올바로 딱 알게 되는 순간, 아 이건 이래서 그랬었고 이건 이래서 그랬다라는 구분이 지어지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설명하는 것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연약을 말한 거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뿐이야. 이런 구분을 정확히 짐으로써 모든 사고를 버리는데 동의하고 더욱더 그 길에 있어서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래서 정확한 딴 생각 안 들어도록 정말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분을 졌죠.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이 있고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다음 문단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뭐냐?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이루는 거, 뭐 규칙, 조직을 할 때 필요한 규율들, 그것이 지성의 가장 큰 역할이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사람은 뭘 알게 됐냐? 법이 필요한 걸 알게 됐다. 법이란 규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됐다. 문제는 뭐냐 하면서 이제 23절에서 뭘 설명하냐면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이 있는데 그게 사회적인 이 규율 같은 걸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데, 나타나는데, 드러나는데 비극은 뭐냐? 필요한 것도 알고 유익인 것도 아는데 그것조차 못 지킨다. 우리는 법조차 못 지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과 하면 법이 왜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법을 오히려 어떨 때에는 우리에 맞게, 자기의 그 정욕에 맞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뭘 볼 수 있냐 하면서 우리 이 땅에 향한 지식조차도 부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분명히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이 맞잖아요. 법 같은 거 만들 때 뭐 합니까? 지성의 집합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그 나라에 맞게 좋게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동의했어요. 만들었는데 다 불만이야. 만들어놓고 밑에서 살아가는데 불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지성이 부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 그걸 지금 이제 칼빈이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13절에서 설명이 딱 나오고 부패된 걸 알아야 된다 딱 하면 설명했어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아까 예술 그런 거 말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14절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학예와 공예. 그러니까 학문, 이거 제주 학문에 있는 단어를 좀 풀어보니까 학문과 이제 학문에 있는 학을 딱 치니까 학문과 예능이라 나오는데 예능이 뭐 예능이 아니라 재주와 기능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한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말 좀 풀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예, 막 물건을 만드는 이런 재주들,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칼빈은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린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건 멀리 한다 해놓고 뭐 화려한 건축물 있을 때 와 이거 막 이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사람 안에 남아 있다라고 우린 충분히 감사해야 될 하나의 대상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정확한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혼란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세상 건축물은 다 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창세기 말씀에서 한번 세상 건축물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죄로 계속 세상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으면 그 화려한 건축물, 뭐 멋진 거, 복잡한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가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딱 구분지어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본다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람 안에 나타난 것조차 피라미드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린 먼저 전제해야 될 게 뭐냐?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사인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기술들 하나님 은사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읽은 게 13절만 읽어보면 이 선언을 이제 욥이
대화 가운데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욥기서에서 대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0절 말씀도 오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절 시작.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늙은 자들의 판단,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 우리 24절도 한번 보시면은 24절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아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금 24절은 특히나 하나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꿈에서 보여준 걸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막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줄 건데 왕이 미칠 거다. 지혜 다 뺏길 거다. 그래서 들로 나갈 거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일어난 것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시 정신이 돌아온다는 기한이 딱 찬 7년을 말하는데 돌아오고 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지혜 주시는 분이었다 라는 걸 노래하게 시켜요. 나라적으로. 우리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한번 다는 못 읽어도 4장 이제 우리 24, 25절 말씀 먼저 보면은 4장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24, 25 사실 본문을 이걸로 할까 하다가 이거 정확히 설명한 욥기서 우리 언급한 거고 사실 좀 더 봐야 될 말씀은 여기입니다. 우리 24, 25입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은 이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걸 하나님은 이 만민에게 전 세계에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한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하면서요? 총명을 하나님 말씀이 딱 설명해 보세요. 명하셨어요. 명한 대로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관자라는 거예요. 다 그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을 봤더니 지혜예요. 다스릴 수 있는 그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뺏겼다는 거죠. 한순간에 뺏겨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들에 내쫓아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있게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실제로 말했는데 이게 명령한 건데 이대로 일어나요. 우리 그게 우리 4절부터 32절부터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37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를 알기 원한다. 이게 지금 들었던 말을 느부갓네살이 나 이거 들었었어. 이걸 딱 기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거를 지금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나타내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던 이 내용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지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뺏고 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이걸 우린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31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선한 능력이, 우리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러한 선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으므로 각 사람은 마땅히 거기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잘 져가지고 이 세상 모든 곳을 가든지 자연이든 아니든 그곳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왕한 게 자기가 잘났어 해서 온 거거든요. 나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어. 아니 왕이요 그거 아니게 알려줄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능력이 경건한 자들에게나 불경건한 자들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져 있으니 이거 역시 자연적인 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 옳을 것이다. 이게 이런 표현을 자꾸 이렇게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옳을 것이다 말하는 거는 하도 이거 말 하나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특히 이번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랬는데 사실 칼빈의 마음은 옳다 이거를 좀 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러면 설명한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네, 그래서 이런 세속 저술가 우리가 세계 고전 이런 것들도 종종 우리가 보는 게 볼 때 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만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찬양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건 옳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와 나도 그러니까 이 생각 문제는 뭡니까? 타락한 생각들을 자꾸 그 안에 껴넣어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런 어떤 그 올바른 좀 건전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요소를 충분히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칼빈이 15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성령의 은사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좀 잘 보면 좋겠어서 331페이지 이 문단 그 첫 번째 문단에 밑에 딱 중간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예, 여기 한번 이 문단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할 생각이 아닌 이상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해서도 혹은 그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것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성령께서 베푸신 은사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성령 자신을 가볍게 여기며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 이 세상에 있는 학문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그거 다 나쁜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성령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지침인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의학, 수학 뭐 이런 것들을 그런 학문들에 대한 것들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네, 그것들을 가리켜 여기서 칼빈 표현은 그게 어떻게 미친 자들의 허튼 소리라고 할 수 있겠냐? 아니야. 그거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돼. 이것들을 이 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칼빈이 아니야 이거 말하죠. 332페이지 딱 두 번째 문단 세 줄까지만 읽어볼까요? 이거 5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제들에 대한 옛 사람들의 저작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들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칭찬할 만하고 고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경탄에 맞지 않는데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이 정리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어요. 너무 진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정말 탁월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죄성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죄성을 다 누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진짜 복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칼빈이 딱 못 박죠. 16절에서 인간의 재능은 성령의 은사야 라고 못을 아예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은혜가 와서 성막 짓게 했지. 능력 주신다는 거잖아. 능력으로 성막 잘 짓게 했다고. 이거 봤지? 이게 하나의 예야. 하나의 예. 사람에게 오는 능력. 그러면서 이제
욥기 말씀도 이 17절에 나오고 하지만 다니엘에서는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설명 뒤에 이 16절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그렇다면 세 줄만 시작. 그렇다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네,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여기부터는 좀 잘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말하는 게 그럼 하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죠.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 안에만 있다고 했는데 라는 구절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믿는 자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면 무조건 다 성령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시는 거룩한 영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특수한 특별 사역으로 특별한 은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이 16절에서는 이 구분을 좀 정말 탁월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이제 뭐 물리학, 변증학, 수학들의 학문에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배워야 되는 이유 17절은 소결로는 정말 잘 읽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방금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탁월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읽고 이제 마치면은 334페이지 우리 위에 있는 그 문단 기도한다 뒤부터 이 문단 자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다양함 속에서 시작.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실을 깨우쳐 주시며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순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 일반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숨 쉴 때 오는 공기들 감사하듯이 일반 은총들을 감사하라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일반 은총도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것. 물 먹을 거 있는 거 다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나아가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 재능 있는 이런 영역들 이것도 마땅히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마땅할 바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실 앞에서 언급한 게 이런 것 중에 하나 언급하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재능들을 복받은 걸로 여기면 안 된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언급하는 게 사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사람이 적어요. 적은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재능들 하니까 그 은사들 많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재능의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 다 뭐예요? 그것을 뛰어나서 막 와 그거 더 받기 원하는 이거 생각을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의 한 카테고리일 뿐이야 라고 탁 묶어버려요. 이해되세요? 더 구하려고 넌 더 구받았어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읽다 만 부분 어째서 이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우수한가? 그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은혜는 여러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므로 그 자체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난다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 가로구를 이렇게 는을 해놔서 그런 건데 인류의 공통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그냥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특별한 활동들을 일으키신다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건 이런 거 사실 좀 한 발 더 나가면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